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자긍심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정도 되니 이런 문구를 자신 있게 걸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한국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이끌어가고 있으니 자신들이 잘하고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긍지와 자긍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감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업이니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결연한 고백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긍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열려있는 현실에 마주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매우 의미 있고 분명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보아도 이 마음 깊은 곳에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찹니다. 실상 성도의 삶이 이 문구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잘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깊숙이 연결되어져 있지요.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깊은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또한 좋은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과 권능이 드러난다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깊은 자긍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사명감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주인의 후손이 동포의 탁자 앞에 나란히 앉는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4명의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이.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목사님만의 꿈이겠습니까? 당시 모든 흑인들의 염원이요 또 온 인류가 추구하고 실현해내야 할 인류 공존의 꿈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시간과 공간 앞에서, 이 기회 앞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여울교회 앞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시 그 꿈을 생각해 보시고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나 한 사람만의 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며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영혼을 향한 태중에서부터 천국까지 살피고 도우며 이끄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 복중의 생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섬기며 보살피며 인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의 모든 과정이 충만하기를 마음속에 염원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요 비전인 것이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교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수록 더욱 사모하고 그리워지는 교회, 쉼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교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여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여러분이 이 숭고한 비전을 마음 깊이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기업의 문화, 그것이 그 기업의 오늘을 말해주고 또 내일을 예견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가진 문화,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우리 교회를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의 오늘을 말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울교회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과도한 성장주의와 성과주의에 내몰린 지난 70년의 역사처럼 교회도 부흥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냐,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이것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빠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작다,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크기도 중요하지요. 성도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 사역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다고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안 좋은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크지만 좋지 않은 교회도 있고 작지만 좋은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크든 작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 교회를 말하여주고 그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합리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거기에 부합하는가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와 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여울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단체도 아니요, 복지단체나 친교단체도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단순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할 때 교회 안에서 선교도 복지도 친교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35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질 것이요,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따뜻한 교회로 더 생명력 있고 더 영향력 있고 더 신실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주님의 복음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여건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의 문화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말 한마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 문화교회만의, 우리 여울교회만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울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의 이미지, 이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찌하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됨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설 때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야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있어야만 하는 은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요, 이 모이는 교회됨을 지켜갈 때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다른 교회를 탐방하였고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20분 전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이미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다 함께 일어나 첫 찬양 임예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임예송을 부르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임예송 무슨 의미입니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높은 사람이 오면 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맞이하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첫 찬양이 임예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며 감격과 감동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임예송이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역시나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어디서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거기서만 받을 은혜가 있고 거기서만 누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와 역경의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 예배 또 평소 모임으로 잘 모여야 되겠습니다만,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더욱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아주 심각한 관계,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앞선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나 혹은 당당함이나 확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모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이들이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성도도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 누구에게 달려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됩니다. 교회도 위기와 역경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됩니다. 일만 있으면 주저앉고 낙담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면 좋은 성도가 못 되는 것이지요. 일만 있으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파당을 나누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교회,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며 비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찌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으며 미래가 밝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파당을 나누며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깎아내리며 그들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세상 재판장까지 그 문제를 끌고 나갔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으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수록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요,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일 아니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무슨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위기가 많습니까? 교회니까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교회니까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지요. 위기가 닥쳐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성도가 겪는 고난이든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든 교회는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아픔, 역경과 두려운 일 앞에 더욱 모이게 힘쓸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멋진 교회로,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악을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급속히 이방 문화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통에 자복하였습니다. 금식하며 통에 자복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의 결과를 목도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요즘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로 가득 찬 교회가 어찌 좋은 교회요? 앞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허물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도가 살 길이요, 교회가 살 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회개가 없는 성도, 회개에 눈물이 없는 교회,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분명 죄인데도,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두고 못 본 채 하고 지나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순간을 그냥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와 악을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죄와 악을 지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치리가 엄격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뭔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요. 그것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범죄한 성도들을 향하여 수찬 정지, 성찬식 몇 번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으십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더 심하면 교회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출교를 명령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그때가 막 태동할 때 아닙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뭘 행하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바로잡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잘못했든 공동체가 잘못했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자신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꾸 곁길로만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끌어안았어요? 모세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족보에서 빼십시오. 그렇게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깨달아지고 보이면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허물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허물 우리가 끌어안고 성도의 허물도 우리가 끌어안고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 회개에 눈물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여울교회 바로 그런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죄와 악을 심판하였고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이 깨달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리더나 혹은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깨닫게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홍해도 함께 건너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함께 먹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함께 돌았어요. 요단강도 함께 건너갔습니다. 교회의 일은 한두 사람이 숙덕숙덕 속닥속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 한두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든 한두 사람을 통하여 모두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비전과 꿈을 품으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제 우리는 매해 해오던 지역 주민을 위한 삼계탕 봉사를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에 프랭카드 제가 특별히 기념으로 다시 붙여놨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애쓰고 힘쓰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온 교회가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50명 아마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50분 정도가 나오셔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견스러운 일이요, 우리에게도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여름마다 여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부서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름 성경학교 잘해라, 여름 수련회 잘 갔다 와라, 이렇게 그치지 아니하고 어른들이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경학교 하는 자리에 다 몰려들고 수련회 하는 자리에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수련회 장소를 빌려준 교회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모여있는 애들 숫자보다 저녁에 들어온 교인들이, 어른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죠. 그건 니네 부서 일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런 교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되어지는 어떤 일이든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모여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교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지켜가고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만의 문화를 잘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 앞에서도 혹은 죄와 악을 회개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교회로 늘 우뚝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35년을 기대와 비전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